우리가 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화면에 이 새로운 업데이트가 준비됐습니다. 지금 설치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메시지를 한 번쯤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대개 반가움보다는 피로감을 먼저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되는데 하필 지금이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업데이트를 하면은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좀 복잡해지는 것 아니야?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보면 주로 나중에 하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과정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결국 지금의 편리함마저도 나중에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업데이트는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업데이트라는 것을 영영 거부하고 10년 전, 20년 전의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처음에는요,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전화나 문자도 뭐 별탈 없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새로 나온 프로그램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지 않게 되고요. 기기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지게 되고, 때로는 중요한 작업을 하던 중에 화면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저는 그런 일을 실제로 자주 경험하는데, 집에서 저는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2012년에서 지금까지 14년째 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 돼요, 지금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정말 요즘에는 최신 프로그램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화면이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기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다소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도 그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혹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그때에 열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작은 헌신만으로도 큰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점점 깊어지고 공동체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도 하죠. 이전에는 기쁘게 했던 봉사가 이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던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 시작하신 영적 업데이트의 신호일 수가 있어요. 지금의 방식과 지금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진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통을 단순한 문제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은 바로 그 거룩한 진통의 현장, 그 영적 업데이트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2000년 전의 그 현장을 우리가 만나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영광의 업데이트가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날이 갈수록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의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요.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고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정말 폭발적인 은혜와 부흥이 가득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운 은혜의 한복판에서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이어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도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뒷부분은 원망하니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마치고 있죠. 이 뜻밖의 사건은 교회 내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공동체에서 원망이 생긴다, 갈등이 일어난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내막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던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 땅과 갈릴리 땅에만 모여 산 것이 아니라 넓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니라 멀리 해외에 나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인데 그런 유대인들을 소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쩌다 보니 역이민을 통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다시 유다 땅으로 왔지만 당시 자신들이 사용하던 편했던 언어를 그대로 로마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헬라파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평생을 그곳에서 지내던 토박이들은 히브리파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성도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같은 유대인이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그룹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파, 히브리파가 모두 유대인들이지만 모두 한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이 두 파의 서로 다른 면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달랐죠. 겪었던 문화도 달랐죠. 심지어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두 그룹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일매일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일이었습니다. 한 번 더 1절을 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일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의 불씨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라는 말에서 빠짐으로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되는데요. 빠짐으로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간과되었다, 무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간과되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명단에서 실수로 누락되었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이 무시되었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헬라파 과부들은 차별받은 것이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보다 차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푸대접을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시당했다, 차별받았다라는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는 이 문제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자리 잡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한 동네에만 봐도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회사를 봐도 기존의 직원들이 있고 새로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모임이더라도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나게 돼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익숙함과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타난 낯설음이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니까요. 의도치 않더라도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터줏대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처럼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런 비단 모임, 일반 모임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공동체나 우리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행하시는 영적 업데이트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보면은 이 유대 땅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중에 온 헬라파 모습들은 낯설게 느껴졌겠죠. 아무리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전통도 있고 예법이 있는 것인데, 헬라파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가볍게 보이고 세속적으로 보이고, 게다가 심지어 조상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로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이 도무지 같은 식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남편이 미우면 집안 기둥도 밉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딱 그렇게 히브리파가 보기에 헬라파의 말투나 표정이 다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의 토박이라고 주인 행세하는 게 너무너무 고가워 보이는 것이죠. 아니, 자기들이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신앙을 지켰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들만 정통인 양 구는 히브리파의 모습이 기가 차 보이고요. 히브리파가 고수하고 있는 전통이 그저 꽉 막힌 고집과 변화를 거부하는 텃스러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히브리파는 헬라파의 모습에 성에 차지 않고, 헬라파는 그런 히브리파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 갈등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됐던 거예요. 아마 이 두 파 모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처럼 은혜 충만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도대체 누구 때문인 거야? 사도들이 일을 제대로나 하는 거야? 이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겠죠. 서로 간에 있는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서로를 원망하는 문제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런 모습은 2000년 전 그때만 일어났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오늘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은 본의 아니게 텃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온 사람들의 열심히 적응하려는 노력은 오해받기도 하죠. 그렇게 진심이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겉도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봉사하는 게 당연했다라고 말하는 선배 세대와, 이제는 절차와 소통과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후배 세대 사이의 차이도 있고요. 또한 젊은이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예배 태도가 가볍게 보인다고 걱정하는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의 방식대로 하면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젊은 세대의 차이도 있죠. 그렇게 오늘도 과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비단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개인의 인생과 신앙의 내면에도 매일같이 이런 일들이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세상의 가치관, 고집스러운 성격, 그리고 편안한 습관이라는 먼저 자리 잡은 주인이 있고요, 뒤늦게 찾아온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갈등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성령의 새로운 요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주인 노릇하던 본능적인 미움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옛마음에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거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니 말씀의 잣대가 내 삶을 간섭한 것 같아서 불편하고, 순종하려니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야속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새로 들어온 거룩한 습관들을 몹시 불편해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도 마치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익숙한 옛 자아와 낯선 새 은혜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또는 공동체 안에 뜻하지 않은 반목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있던 이 갈등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분명히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분열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그 위기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 일을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영적 업데이트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를 덮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은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평신도 중에서 구제의 실무를 맡을 사람을 세우기라는 업데이트였어요.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7명의 집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영적 업데이트의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다음 단계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사도행전 6장 당시의 사도들의 입장이셨다면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히브리파 몇 명, 헬라파 몇 명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이게 짝수가 아니니까 정확히 반반할 수는 없잖아요. 홀수니까 한 4대 3 정도로 하면 합리적일까요? 4대 3이 합리적이라면 어느 파를 4로 하고 어느 파를 3으로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뽑힌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말하죠. 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사람 7명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7명이 모두 헬라파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 3도 아니고 5대 2도 아니고 정한되면 6대 1이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7명 모두 헬라파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의 집사가 이렇게 구성된 것은 그 선택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느 파에 속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선택의 기준이 어느 파였냐 였다면 분명히 4대 3이나 5대 2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출을 할 때 오직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 기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성도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 7명이 뽑히게 된 것이라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영적 업데이트의 핵심은 갈등의 현장에서 누구의 편인가라는 계산을 버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본질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영적 업데이트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영적 업데이트란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자리로 옮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갈등과 문제가 닥칠 때 여전히 나의 방식과 남의 방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때가 있죠. 우리는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양보하는 척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 업데이트라는 것은 그 순간의 삶의 기준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옮기는 것을 말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자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4대 3이나 5대 2의 비율을 따지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업데이트된 성도는 그 순간에 이렇게 묻죠. 자신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영적으로 업데이트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이나 혹은 진로의 문제 앞에서 불안이 엄습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 사람들은 세상의 줄을 붙잡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계산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업데이트된 성도는 그 순간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결과를 계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갈등의 순간을 겪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업데이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충만을 통해 실행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옛 자아가 기득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킬 때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업데이트는 믿음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7명의 집사가 뽑혔던 선출의 기준이었던 지혜의 충만, 믿음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업데이트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혜의 충만은 우리가 우리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갈등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판단에 앞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묻는 짧은 기도가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를 가득 채우는 지혜 충만의 업데이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을 멈출 때 비로소 위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해법이 보이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난관 앞에서 위기를 상황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게 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넘어서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충만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항복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터줏대감과 같은 옛 자아와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처럼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 업데이트를 매일 이루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품고 공동체를 살리는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좋아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면,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7명만 선출되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 교회 안에 더 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7절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도요,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은 뭔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편하고 낯설죠. 그러나 업데이트를 거치면 이전보다 안정되고 강력해져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집사들을 뽑으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뽑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업데이트를 거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통해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재해석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원망의 소리는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은 더 넓게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교회의 가장 완고한 적대 세력이었던 제사장들도 굴복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 업데이트의 결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결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그간의 서운함과 텃세와 갈등이 눈독도 사라지고 모든 성도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업데이트를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우리 인생의 꼬인 실타래는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이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업데이트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공동체도 지혜 충만으로, 믿음 충만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난 예전에 이러진 않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지? 이런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생기고 있는 분은 안 계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일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담게 하시기 위해 영광의 업데이트를 시작하셨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를 두려워하거나 뒤로 미루는 대신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잠시 기기는 멈추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성능으로 다시 태어나니까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영적 업데이트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계실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낡은 생각과 습관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심고자 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업데이트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미루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그 업데이트의 신호가 왔을 때에 나중에 하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치를 믿음으로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그 영광의 업데이트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